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 의지하고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을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가 고픈 건 차라리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첩보물 영화 중에 아주 썩 잘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석규, 하정우, 전지현, 유승범 등이 나오는 아주 잘 만든 그런 첩보물입니다. 그 영화에 아주 길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않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차라리 견디기가 쉬운데 나보다 노력도 덜하고 나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이게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면 만약에 아주 매일매일 밤낮으로 나쁜 일만 골라 사는 인간들이 어떤 처벌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런 꼴을 우리가 보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가 터져 죽을 지경으로 정말 속이 있는 대로 다 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그렇죠? 밤낮 없이 나쁜 짓, 악독한 짓만 곤란한 인간들이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꼴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성경은 시험에 빠진다, 배가 아프다 이렇게 쓰지 않고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넘어질 뻔합니다. 크게 미끄러질 뻔합니다. 무엇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에 대한 시세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넘어지고 크게 미끄러져 우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믿음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저 인간들을 왜 그냥 두시느냐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바른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잘해 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 거만한 자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도 평안 나름입니다. 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 정도의 평안을 누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누린 평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생 나쁜 짓을 하고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이렇게 사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몸에 윤기가 흐르고 멀쩡하고 죽는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인간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다.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힘을 쓰고 폭력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보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흔들리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결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것이란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13절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평안을 보고 이 아삽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차라리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면 이렇게 살 게 뭐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 찾으면서 고난 중에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이게 다 헛것이더라.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온갖 군무, 술수, 악행, 폭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심지어는 하늘을 가리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서라도 점점 재산이 늘고 점점 편안해지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 믿음 개들에게나 주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을 주는 것 같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또 악인이 보여. 눈을 뜨면 피둥피둥한 저 인간들이 잘 되는 게 보여. 죽을 때라도 꼬그라지는 걸 보고 싶은데 너무 잘 죽어.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 그 자식들은 호강하고 호강에 겨워서 별 나쁜 짓을 다. 그래도 잘 돼. 그래도 그런가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살았던 우리는 이게 뭐야? 쪼그라져. 아프고 고난이 당해. 눈만 뜨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오늘 14절이 말합니다. 정말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크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크게 미끄러지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싶어졌다. 믿음의 자녀들을,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내가 배반하고 싶어졌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
믿음을 배반하고 싶은 유혹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보아도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까? 못 본 것처럼 외면해버립니까? 질문입니다. 이 아삽은 이 엄청난 시험을 정말 있는 대로 크게 꽈당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던, 믿음과 확신을 다 버릴 뻔했던 이 시험에서 눈을 뜨면 고통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던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길이 미끄러우면 그 길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길이 미끄러우면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내 신발만 고치면 돼요. 길이 미끄러우면 내 신을 살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분통 터지는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될 내 발을 살피고 내 신을 고쳐 신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같이 느끼도록 만드는 이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부족할 인간들이 피둥피둥 살다가 편하게 죽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이 미끄러운 세상, 여차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해답입니다. 이 73편을 쓴 아삽도 그랬어요. 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럽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죄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는 인간들이 왜 더 재산이 늘어만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저 의인들은 고통 중에 병상에서 죽는데 저 인간들은 죽을 때조차 편하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부조리를, 이 불합리를, 이 불공평을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그것은 자기가 풀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6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랬던 아삽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악한 사람들을 보고, 의인들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인간과 세상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해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 지어 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존전,
그곳에 들어갔어야 그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 악인들의 종말이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문득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고? 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앞구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죽을 때 고통이 없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악인들의 종말을 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라는 그 죽음과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게 된 그들의 종말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망하는, 멸망, 놀라고 혼비백산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존전에서 보게 된 그 악인들의 종말은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종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육체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활이 끝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이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된 그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영원한 미래도 영원히 오늘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흔히 영원이라고 말하는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종말과 악인의 죽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악인의 종말은 악인의 죽음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끝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현재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악인들이 미끄러집니다.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곳에서 미끄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가장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벼랑간에 놀라며 그들이 멸망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마침내 악인들이 공포에 떨고 놀라고 기겁을 합니다. 그 꼴을 살아서 좀 봐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도 못 봤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들은 바로 놀라고 자취를 감추고 멸망하고 미끄러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공포에 떤답니다. 그 악인들이 끝장을 맞게 된답니다.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살았던 악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는 눈은 과학입니다. 믿음은 현재 너머의 시간까지 알고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상계,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죽고 사랑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상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입니다. 철학입니다. 믿음은 이 현상계 너머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눈이고 보는 눈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세상이 아니라 현상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초월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신앙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다 들으면 이분은 그저 자연과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계 바깥은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인 아삽이 그랬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평안을 보다가 크게 넘어질 뻔하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현상계에 넘어있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그는 알게 되었지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현상계 내에서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놀라운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현상계 넘어 하나님의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니, 적어도 기독교 신앙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유교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계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믿음의 모습이 유교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느냐, 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느냐, 이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봅니다.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미끄러지고 놀라고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인이라 하면서 현상계밖에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모르는 사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더 불쌍한 사람인가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을 뻔했던 사람,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아삽이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성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크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따로 구별하려는 곳에서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권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까지만 오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여 구별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끝내면 여러분 저 악인들의 평안 앞에 미끄러집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됩니다. 교회까지 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존전에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박식한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책을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그런 그냥 자연과학자입니다. 그냥 신학자입니다.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한낱 철학이 되고 한낱 종교가 되고 한낱 과학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성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역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아삽은 소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아삽은 지금의 아삽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조차 편하게 죽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저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까지만 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믿음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짧은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고로, 그걸 아는 고로, 그걸 보는 고로 미끄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제법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한 마리 우둔한 짐승이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차라리 나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들어가는 잡초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는 척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을 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실 것이라 믿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전파하리라. 전파하리라.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워.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걸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어.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올해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삽처럼 이 큰 시험을 정말 매일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찌르시는 것 같았던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복을 노래하게 된 아삽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까지만 오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곳까지만 오시고 마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리라는 것을, 그러나 악인은, 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던 저 악인은 망하리라는 것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생활, 즉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고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우둔한 한 짐승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이끌어 주님 존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의 나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